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주간 제가 몸이 좀 편치 않아서 시간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기침도 너무 심하고 딸꾹질도 심하고 도저히 못하겠다, 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싶어서 저는 뭐든지 시작하면 끝을 보고 좀 정돈된 상태로 하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또 조금 여의치 않지만은 제가 의혹을 내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귀신의 정체라는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정체를 먼저 밝히고 귀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좀 상고해 볼까 했던 것입니다. 신부님께서 귀신은 과연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당연히 귀신의 정체를 밝힘으로 귀신의 존재를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이것이 얼마나 타당한가, 옳은가, 그 근거가 정당한가, 현대인의 합리적 사고방식으로 볼 때도 좀 받아들일 만한가 하는 것들을 좀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귀신의 정체라는 큰 타이틀 앞에서 제가 잠깐 멈추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은 내가 시므온께서 저서를 통해서 귀신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또 그 타당성을 한번 살펴보고 하기 전에 논평자인 제가 귀신에 대해서 일체의 참고 도서가 없이 내가 현재 알고 있는, 내가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요약해서 그리고 아주 중요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아무런 참고도서 없이 또 뒤집거릴 필요도 없이 그런 것들은 혹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던져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을 가지고 다음 둘째 시간부터 귀신이란 무엇인가 라는 저서에 따라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귀신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영적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존재를 몽다리 귀신 이런 식의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고 있는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의 영적 의미가 아니고, 영적 존재라는 대한민국 국어사전에서 있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말의 뜻을 정확한 타당성이 있는, 너도 나도 다 인정하고 있는 영적 존재란 무엇인가?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물질이 아닌 거야. 물질이 아니라는 말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이다.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있는 존재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첫째, 실제 하는 존재인데 귀신은 있다. 귀신은 있으나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육체적 어떤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영적 존재라고 우리는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착한 존재다, 악한 존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착하고 악하고 따지기 전에, 옳고 나쁘고 따지기 전에 영적 존재라는 말에
실제 원뜻은 물질이 아닌 존재다. 존재하는 존재이지만은 그 존재는 확인 불가한 존재이다. 물질이 아니니까 사람의 감각으로 경험하고 확인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현대인의 시인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하는 존재이다. 실제 하는 존재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그것은 인간의 어떤 오성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확인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귀신은 있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제가 쓰는 표현 그대로 귀신은 전능하다 하는 전능한 존재인가? 전능하다 싶도록 전능한 존재인가 싶도록 모든 안 좋은 것, 모든 불행과 사건과 사고, 전쟁과 기근의 본질, 원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좋은 존재는 아니다. 좋지 못한 그 모든 것의 원형인 존재가 귀신이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불행한 것, 덜 좋은 것, 안 좋은 것, 못된 것, 나쁜 것, 더러운 것에 이 더러운 귀신아라고 성경은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더럽다 하는 말은 생물학적으로 더럽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더러운 존재다. 그 더럽다는 말은 모든 안 좋은 것이다. 모든 안 좋은 것의 그 원뿌리인 게 뭐냐? 그 모든 안 좋은 것의 원뿌리가 뭐냐? 귀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책을 다 뒤지기 이전에 책을 뒤져서가 아니고 참고 도서를 한번 그렇지, 귀신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 그리고 성경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귀신은 하고 딱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안 좋은 것의 원형인 아니면 혹은 뿌리인 그런 존재가 귀신이다. 그래서 그 귀신은 여러분들도 짐지 조금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마귀라고 하는 존재와 혼용하여 쓰고 있기도 하다. 그게 옳은 것인가는 좀 더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마귀는 하나님께 대적한 존재인데, 마귀라고 하는 악한 존재, 악한 영은 그 마귀라고 하는 존재와도 상당히 혼용하여 쓰기도 한다. 그것이 옳든 그러든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인생들의 지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명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니까 귀신은 마귀라고 하는 존재와 흔히 혼용하여 쓰기도 한다. 그러나 구분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귀의 어쩌면 이 세상 하수인,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부려먹는 하수인 정도의 존재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은 마치 마귀와 혼용이 되기도 하는, 그렇게 보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 임금이라는 말은 왕초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임금인 합리적 왕초가 마귀인데, 그 마귀가 부리는 아주 실효적 하수인이 귀신이다
라고 보면 거의 틀림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존재 자체가 일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귀신은 마귀와 구분을 했을 때입니다. 마귀와 구분을 했을 때 거짓의 압이다. 이 거짓의 압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압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나의 존재의 시작이지요. 거짓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모든 거짓은 귀신으로 통한다. 그러면 그거 참 맞는 말이다. 그거 참 그럴듯한 표현이다. 그렇게 보면 맞겠다. 맞겠다. 내가 시인을 하든 안 하든 성경이 마귀를 거짓의 아비로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습니다. 마침 그리고 보니까 내일 모레가 이제 2024년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인데 현금의 한국 정치를 보면 우리 현금의 한국 정치 현실이 얼마나 귀신의 영역 아래 있는가. 그렇게 봐야 딱 맞구나. 귀신도 맞고 오늘의 한국 정치 현실도 맞구나. 왜냐하면 진짜 완전히 거짓말쟁이들이 나와서 마치 독립투사인 것처럼, 마치 민주투사인 것처럼, 마치 지식인인 것처럼 그렇게 설치되는 것이 오늘날 한국 정치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야, 정말 성경이 놀랍다. 저놈들이 귀신 바가지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귀신 바가지 쓰고 있는 놈들이 입으로서 날름거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난 그림에 워낙 재주가 없어가지고 귀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회화하면 이 입에서 뱀 비슷한 것이 나왔으면 나불나불나불 거리는 그렇게 나불거립니다. 나불거리는 그 전체가 뭐다? 거짓이다 이런 거예요. 나불거리는 그 모두 처음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아무개라고 하는 최대 정당의 대표라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려고도 안 해요. 그냥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입만 벌리면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냐 거짓말인 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내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최근에 정신의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게 내가 보는 것이 맞구나. 내가 오늘 새벽에 내가 아마 잠결 비슷하게 보았지 않는가 싶은데 저는 몇 달 전부터 제가 그 댓글로 붙이는 글 속에는 이재명은 괴물, 거짓말쟁이, 파렴치범, 소시오패스 이런 말을 쭉 쓴 아마 몇백 건은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궁금하기도 생각하고 조금 더 덧붙이기도 하고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제 글을 좀 추적하기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중에 소시오패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재명이 소시오패스는 아니라고 합니다. 소시오패스는 아닌데 소시오패스적 성향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시오패스는 그렇게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는 정신 못 차리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헛소리를 하는 나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소시오패스는 사회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 없는 존재.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니까
거짓말 그 자체를 막 계속 쏟아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족쇄 채우고 있습니까? 그 식인 거죠. 귀신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귀신은, 이야, 거짓말 잘한다. 정말 기통자다. 기통찬 것이 아니고, 귀신은 자기가 하는 거짓말로 족쇄가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 계속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맞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채워져 있는 존재가 귀신이다. 속여 거짓말해서 망하게 하고, 속여 병들게 하고, 속여 사고나게 하고, 속여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속여 몽땅 말아먹게 하는 그런 존재가 귀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얼마나 예사롭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 거짓말은 십계명에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이라는 의식도 안 하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귀신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담의 죄도 말에 걸렸던 것입니다. 말을 지 마음대로 잘못 썼을 때 그것이 걸려들었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어떻게 그러면 이 거짓의 합이, 거짓말 그 자체인 존재를 제압할 수가 있는가? 제압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 곧 그 하수인인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속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숙명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안 속고 살 수 있을까? 안 속이고 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계속 속이니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영은 끊임없이 속이고, 우리는 그 속이는 자를 어떻게 그렇게 하다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선한 뜻 가지고 있는 거짓말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 과연 귀신을 제압할 길이 없는가? 마태복음 10장 1절은 예수님께서 위대하게도 그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2제자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해서 부르시는데, 그 12제자를 불러서 맡기시는 제1호 사명이 귀신 쫓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하는 말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도 없이 나오는 것에 가장 원형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2호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1호 사명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1회 사명은 전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솔리데오 그롤리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워낙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고신교단이라는 교단은 솔리데오 그롤리아 교시이기도 합니다. 고신대학의 교시가 솔리데오 그롤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요한 칼빈이 주었던 경구인데 그 경구를 우리는 참 좋아하고 그런 모토 가운데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도 참 멋있는 말인데 그리스도인의 예수의 제자된 사람의 제1호 사명은 제2호 사명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아니면 둘이 합쳐서 하나이든지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진짜 시몬의 귀신에 대한 입장들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문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